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여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는데 애인한테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말해주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거야 you are mine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자한테 뺨을 맞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You belong to me 정도 해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소유 대명사를 써서 말하면 마치 상대방을 무슨 물건 취급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고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야 정도 말해주면 이것이 고상하고 점잖은 표현이라는 것이 그 친구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가서 조금 살아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연인들 사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거야 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이 참 정답게 들릴 수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You are mine 또는 You belong to me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우를 범할 수 있고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처럼 사람 사이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그 말을 당당하게 쓰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표현,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표현을 영어로 보면 You belong to me 정도가 아니라 You are mine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표현도 함께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첫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막 진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 전체에 계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장에 와서는 좀 특수한 계수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곧 레위인으로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남자로 1개월 된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계수하는 이유를 밝히실 때 그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장의 인구조사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한 것과는 좀 다르지요. 3장에서 계수함을 입은 자들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성막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무 세칙에 따라서 분담해서 레위 자손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게 돼요. 이 봉사의 원리를 오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분담하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 하나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레위지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맡은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장막 그리고 그 덮개 그리고 각종 문을 맡게 됐어요. 고핫 자손은 좀 중요했는데 증거계, 떡상, 등잔대 이런 것 성소 안에서 봉사할 때 쓰는 기구들을 주로 고핫 자손이 맡았어요. 반면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빤 띠, 기둥, 받침, 말뚝과 같은 이 부속물들을 주로 맡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각각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 모두 성막을 섬기는 것은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는 데는 동일했던 거죠. 이걸 소위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역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역할들을 맡아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동일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다양성 안에서 함께 통일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할 문제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세운 로마 교회에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모여 있음을 보게 돼요. 신분적 차이도 있었죠. 상전도 있고 종도 있어요. 종교적 차이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요즘 시대는 이것이 별 차이가 아닌 것이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차이였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차이. 어떻게 그들은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었을까? 하나의 인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표현도 아니고 이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한 분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는 것, 그거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레위인의 계수를 통해서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구별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존귀한 자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존귀한 자이다. 14절 이하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손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 하셨는데 레위 지파만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하셨어요. 이 차이는 인구조사 목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을 계수한 목적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군대 수집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속전을 목적으로 계수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아주 미미한 나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로부터 가산이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레위인이 지닌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속전으로서의 가치가 존재가 부여된 거예요. 레위 자손은 어려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선택됐던 것입니다. 비록 1개월 된 아기에게 성막에서 봉사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다는 가치가 부여됐던 거예요.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본문 45절에 하나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이스라엘 종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5절에서 중요한 것은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대신. 본래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장자가 모두 성막봉사에 나와야 됐는데 네 자손을 대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의 개념은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안에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을 담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과 돈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그 속에 주를 향한 고백과 주를 향한 사랑이 담길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돼요. 하나님은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바울 사도는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를 해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당시 개념으로 보면 질그릇은 약하고 깨지기 쉽고 사실 천한 것이었어요. 인간은 어쩌면 흙으로 취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무상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가 존귀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보배가 존귀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인간을 육체라고 표현해 줬어요. 하나님 그 육체에 심판을 내리셨죠.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정상인과 장애인,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심지어는 고급 세단을 타는 사람과 키코를 타는 사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해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우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형편없이 낮춰보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이 보는 것과 달라야 돼요.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3장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고 책망을 하죠. 그때 야고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거다. 그냥 사람을 저주한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거다. 누군가 신앙훈련이란 통하여 보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통하여 보는 훈련.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봐야 돼요. 우린 십자가를 통하여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볍게 볼 사람이 없어요.
우린 사람을 존귀하게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셔야 되겠죠? 우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또 4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했다는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또 본문 맨 마지막 절도 이렇게 마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순종의 완전함,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의 완전함. 하나님, 무슨 아기까지 헤아려야 합니까? 1개월 된 아기가 어떻게 봉사합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나의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일하십니다. 이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순종과 사랑을 연결해요.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다니엘 에먼스도 동일한 강조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깊은 사랑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다.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순종이 확실한 증거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렇습니다. 17절이야 20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의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레위 아들들은 출생순으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습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계수가 됐어요. 자, 보십시오. 성경을 따라와 보십시오. 21절부터 2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 보니까 7,500명이에요. 이들은 성막 뒤편에 진을 치게 했고 성막의 덮개나 회막문, 뜰의 휘장 등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7절부터 32절에서는 고핫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 보니까 8,600명으로 가장 많아요. 역할이 너무 중요했던 자손이어서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신 까닭입니다. 이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치게 했고 증거궤, 떡상, 등잔대 이것처럼 성소 안에서 쓰는 기구들 중심으로 역할을 맡겼어요. 마지막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계수해 보니까 6,200명이에요. 이들은 성막의 널판과 띠 그리고 기둥과 받침 이런 부속물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이 맡겨졌어요. 38절과 3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성막 동편에 진을 치게 하고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고 외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성막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분담과 협력이에요. 분담과 협력.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네 지파는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분담하였습니다.
근데 배정된 인물은 다 달랐지만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깨닫는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나의 경험이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해놓은 아주 좋은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하여 만드셨다. 우리가 속한 인종, 피부색, 머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숙고하여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결정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의 재능, 독특한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주할 곳까지 계획해 놓으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아주 작은 부분까지조차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바로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에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은혜의 분량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 가운데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모를 수는 있어도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기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 우리 새가족부의 김 집사님은 샌드위치를 잘 만드세요. 이 디스플레이는 아주 수준급이잖아요. 우리 시온 찬양대 어떻습니까? 반주자, 지휘자, 찬양대원들, 우리가 주일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 봉사팀 어떻습니까? 밖에 식당을 가도 이만한 맛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죠. 이게 다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고유한 것입니다. 내게 이 은사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 은사들을 섬길 때 삶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나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를 나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앞서 본 로마서 12장에 보면 몇 가지 은사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잠깐 보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은사를 말해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섬기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섬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은사를 쓰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그 은사를 접거나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은사도 있어요. 이것은 격려하는 은사예요. 이 세상에 낙심되는 일이 많아서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해요. 물론 은사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자마다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고, 그렇게 은사로 섬길 때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이든지 구경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일으키는데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시고 그 섬김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기여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처럼 살면 안 돼요. 남들이 사는 대로 살 것이 아닌 것이죠. 나를 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독특한 계획을 이해하고,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나는 나를 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인생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3명이었는데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달랐어요. 하지만 성막을 걷고 운반하고 다시 씌우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야 됐던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이 이동에 따라서 함께 이동해야 됐어요. 그때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지만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은사를 말씀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몸의 비유예요. 몸의 비유.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내게 맡겨진 역할에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동시에 나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돼요. 주인도 하나고 목적도 하나예요.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메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요. 4사람이 합력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감동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보지만 여러분, 병원에도 의사 혼자 일하지 않죠?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 보면 수술하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하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나 또 간호조무사들 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들이 협력해서 한 사람을 수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CEO라 할지라도 CEO 혼자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요. 이러면 하물며 영적인 기관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할까요?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에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근데 강조점은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질함을 들었던 이야기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다른 성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이번 주간 목요일에 수능고사가 있는데요. 아셨어요? 김 집사님 자녀가 시험을 잘 보았는데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닌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이름은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은 사랑의 교회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미국 사회에서는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을 안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네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면 I am yours, 이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자기 연인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그 마음으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마음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때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혹시 장차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과 유서를 이미 써놓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기억나는 이유는 제가 결혼하는 그 해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86세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장기려 박사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결혼했던 해 성탄절에 이분이 돌아가셔서 기억이 나요. 부산 복음병원과 고신대 의과대학을 세우고 많은 봉사활동으로 막사이 사이상을 받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병원을 운영할 때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병원의 뒷문을 살짝 열어주시고는 이곳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말해줬던 일화들이 몇 번 소개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장기려 박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나의 비문에 주님을 섬기고 간 사람,
이라고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간 사람. 오늘 우리도 이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될 거예요. 가정, 건강, 재물, 지혜, 지식, 재능. 여러분, 이제는 이것들을 사랑으로, 섬김을, 그리고 이것들을 봉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는 봉사와 섬김으로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기는 것,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내 삶이 언젠가 맞춰지는 날 주님을 섬기고 간 사람, 그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